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과 비슷하게 이제 지향하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향하기. 성격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지향하고 또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하는 공직자에 이어서 19장부터, 오늘 19장부터 이제 25장까지는 그 공직자들이 해결해야 할 사회생활의 그 민형사적인 문제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은 십계명의 적용이 그 신명기의 법전이에요. 그래서 다 풀어서 더 정확하게 세세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신명기의 내용이 십계명 6장 6번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인 이 인간사회 계명에 대한 법률적 그 내용 조항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관들이 이 신명기 또 모세오경의 이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또 믿음을 가진 그런 판사나 검사들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냥 성경도 안 보고 그런 법률 율법전서 법에 대한 책을 막 보는 것보다 성경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법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진짜 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중에 가나안 땅이라는 공간 안에 정의와 생명의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도피성에 관한 거예요. 쭉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나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에 대한 아주 세세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피성이 세 군데로 세 가지, 네 지파마다 하나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이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우발적으로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그곳에 들어오면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법은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봐요. 살인의 고의성이 판명되면 공적 재판을 통해서 보복을 허락해야 하지만은 우발적인 사기는 고의성의 여부를 판단받아서 그 전까지 이제 판단받게 돼서 이게 고의성이다, 이거는 계획적인 거다라고 판단이 받기 전까지는 사적 복수를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피해 보복을 막는 거죠. 보복 사진을 금지하고 생명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우발적인 사고 같은 거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도끼를 가지고 벌목을 하다가 갑자기 도끼 자루에 도끼 그 앞에 딱 빠지는데 그게 툭 빠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날아가 갖고 그게 이제 맞아서 죽은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이런 게 많아요. 같이 친구들이 어디 가서 이제 장난치다가 같이 의도적인 게 아닌데 그러다가 떨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렁에 빠져가지고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지들이 같이 놀다가 그래도 같이 가서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걔가 거기서 죽었다고 생각해갖고 막
자책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것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을 거예요. 살다가. 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너희들 거기 같이 있었으니까 다 일로 와봐. 너희들이 같이 거기 가갖고 얘가 죽은 거니까 너희도 다 감옥에 들어가. 그럴 수 없잖아요. 아휴,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지켜야 할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굉장히 길어요.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땅의 경계를 주는 이 경계표를요 몰래 옮겨가지고 그다음 뭐 옛날에는 뭐 지금같이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슬그머리 땅에 그 경계표를 옮겨놓고는 이게 또 우리 땅이다 하고 더 많이 차지하는 그런 형태. 이게 뭐냐 지켜야 할 기업인데 그 당시 땅을 주신 분도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때 등기제도가 없는 것을 악용하여 경계표를 옮기는 것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절도요 절도. 더 많이 차지하려는 것이 삶의 질을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나안 신화예요. 이 더 많이 가져야 삶의 질이 좋아진다.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더 많이 가져야 삶의 질이 좋아진다. 어?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돈을 증식하고 많이 소유하면은 그것이 삶의 질이 좋아진다. 요즘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방법 아닙니까? 요즘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선거하기 전에 지금 제일 많이 불거지는 게 저기 안산에 나온 후보인가 봐요. 딸 이름으로 대출을 어떻게 이게 새마을에서 받았는데 지 나름대로는 이제 돈을 뭐 큰 이자 안 두고 그냥 공짜로 이렇게 편법으로 자기도 편법이라고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준 게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사람의 문제는 당에서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야 뭐지 그만두게 할 수 없다고 딱 그러는 바람에 내가 보기에는 바람이 엄청 역풍이 불기 시작할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내로남불이라고 있죠. 다른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남이 하면은 내가 하면 스캔들이고 남이 하면 뭐 남이 하면 내가 하면 스캔들이고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불륜이라 이렇게 내가 하면 로맨스고 자기들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답답한 게 끝까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그 자세히 보면 오늘 내용과 맞닥뜨려진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법을 써서라도 여기서 이 경계표를 옮겨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편법이에요. 자, 오늘 어제 자세히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면 사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기를 안 쳤다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게 없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죠. 정신적인 피해도 오고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지. 예. 이거 여러분 보시면은 알겠지만, 더 많이 차지하려는 것, 그것이 삶의 질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신화예요. 이거 버려야 돼요.
지금 와서 이제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대출한 거 다 갚아버리겠다고. 그, 지금 난리를 안 쳤으면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아예 이런 것들은 욕심껏 해가지고 더 거기다가 편법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생각 아예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로 나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사표가 돼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참, 이게 지켜야 할 기업이 바로 어떤 거냐. 그런 게 지켜야 될 기업이에요. 만족을 모르는 그, 불안을 자족으로 바꾸는 것은 땅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여야 합니다. 그렇게 뭐 불법만 저지르고 눈에 보이게 행동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짓밟혀서 검찰에게 짓밟혀서 고통을 당한다. 그거를 이렇게 비춰가지고는 지금 그것도 또 동조해주는 백성들을 봐도 나는 참 신기해요. 아닌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지켜야 할 정의가 있어요. 지켜야 할 생명, 지켜야 할 기업, 지켜야 할 마지막 정의예요, 정의. 이 재판은 절차나 판결이 공정해야 돼요. 재판은 절차나 판결이 공정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증인은 한 명 갖고 하면 안 되고요. 둘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해요.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예.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율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무고한 자를 모함하는 유증에 대해서 우상숭배만큼 엄히 다루고 있어요. 사적 감정이나 사사로운 욕심이 재판에 개입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증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아세요? 위증. 사람 주위에서 거짓으로 증인을 세워가지고 한 사람 멀쩡한 사람 한 사람 죽이는 일들 아이고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것이 만연된 사회는 망하는 사회예요. 법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공정치 못한 법 집행 때문에 지금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법이 공정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또 저렇게 보복하면서 막 이제 구속 수감까지 다 될 사람이 잠깐 나와 그게 멈춰지니까 그게 당을 만들어서 하는 것 이것도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합법적인 그것이 내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것이 당했으니까 내가 이 선거 문화로 한번 보복해가지고 뒤집어 보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법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정확하게 그걸 스스로 정리해 줄 수 있는 생각들이 다 있어야 돼요. 백성들에게인데.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대편에서 볼 때는 지금 사법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도 또 무리하다 싶은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걸 막 파헤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사법 정의가 죽은 사회는 아무리 풍족해도 죽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회. 지금이 사실은 죽은 사회예요. 양쪽이 서로가 어려운 것입니다. 생명의 본령은 자유에 있고 그 자유를 지켜주는 것은 정의예요. 아무리 자유를 진다고 해도 정의가 없으면 그 자유는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생명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생명 감수성과 정의 감수성이 모두 둔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작금에 나타난 이런 현실은 다 그런 데서 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감수성이 회복이 돼야죠. 어떤 감수성? 생명 감수성, 정의 감수성.
오늘 두 가지를 외우세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 감수성, 정의 감수성. 예, 이게 둔해지지 않도록 민감해야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시작되게 되고 진정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귀히 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정의가 살아나는. 그래서 그 법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법을 이용하려고 하고 나쁜 쪽으로 활용해서 사람들이 공평치 못한 판단을 받게 됐을 때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게 나쁜 거지. 법 자체는 잘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법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모든 백성들이 생명 감수성과 정의 감수성이 예민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아름다운 결론이 나타나는 거죠. 가난한 사람만 아니라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보면은 억울한 사람들이 한두 명. 우리 교회도 지금 재판에 계속 계류되어 있는 우리 성도 하나 얘기를 보면 진짜 억울하겠다 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억울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리고 억울한 것에 대해서도 눈 딱 감고 돈 앞에서 누가 억울해도 돈이면 전부 다 하고 뇌물 받고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하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고통이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선거 앞에 두고 서로 이렇게 우리 지금 한국은 뭐냐면 이 검찰이라고 하는 이 사법부에 대해서 한쪽 편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막 그냥 폭거를 행하는 검찰이다 하고 막 공격을 하고 검찰 쪽에는 그 정해진 그 법률의 뜻에 죄를 범한 범법자들이 그 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지금 선거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면죄부를 쓰려고 방패 방지를 선거를 통해 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법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백성들은 무엇이 옳은지 막 가짜 뉴스 막 이 얘기 들려고요. 이런 것들이 막 한쪽에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그 알고리즘 같은 거는 한쪽만 들어가면은 계속 그쪽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확 배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나쁜 것만 계속 들으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면은 이 사람 우리 사람이라고 말이 통해. 그럼 보고 듣는 것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통해.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겉으로 몰랐는데 얘기해보니까 완전히 저쪽이네. 여기 이쪽 저쪽이요. 어제 우리 형 왔는데 형이랑 얘기를 하는데 조금 대화가 나눠보니까 쪽이 달라. 저쪽 이쪽 달라. 이걸 딱 보면 하루 동안 자기 얘기해. 듣고 난 뒤에 보면은 내가 생각해. 이런 사람들 하루에 한 10명만 만나면 자연스럽게 저쪽 사람으로 가겠더라고. 왜냐면 논리를 필 때마다 그쪽에다 답을 정해놓고 논리를 펴요. 그럼 글로 가는 거예요. 거기 형제도 없어. 부모도 없어.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두 쪽 나라로 나눠진 상태에 있어요. 전라도 경사로 나눠진 게 아니야. 경상도에도 이게 이렇게 지리적으로 나눠지지 않고 경상도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전라도에서도 또 반탄 사람이 있는데 퍼센트가 지역적으로 좀 많기는 한데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식으로 나냐면 사상적으로 쫙 나눠져 있어요. 심각해요. 그 사상적인 것이 지리적인 것으로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 세대적으로도 좀 포함되어 있어요. 세대적으로. 이런 시대 속에서 막 지금 모든 법적인 문제도 이것도 생각하는 나름도 다 바뀌어 있고 전 어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지켜야 할 생명, 지켜야 할 기업, 지켜야 할 정의
예,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 법전이 지양하고 지향하는 것을 간파하자. 그러니까 이 신명기 법정이 말하고자 하는 저 진짜 뜻을 알고 신명기 법전에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좀 배척을 해서 딱 정리하자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정확하게 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생명의 감수성과 정의의 감수성이 민감해지자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옳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의 이 법적인 문제가 벌써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그 신명기 시대에 그때도 사회적인 구조는 단단한 지금과 달리 단순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나타나는 법에 대한 정신과 그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지켜야 할 생명, 지켜야 할 기업, 지켜야 할 정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생명의 감수성과 정의의 감수성이 둔감하지 않고 예민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는 백성들, 지도자들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주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선거 앞에 세상에 좀 요동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한다면은 이 선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성들이 눈이 깨어서 정확하게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생명의 감수성과 정의의 감수성이 예민해진 일이 이 투표할 때 내가 여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바른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지도자가 이끌어가지만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백성에 있다는 것이 이 민주국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지도자로 인하여서 법이 왜곡되고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변할 수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철에 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내 한 표가 소중한 한 표인 줄 알고 바르게 투표에 임할 때 그것이 백성 전체의 마음이 되어지면은 나라가 옳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구하옵기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판단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투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바른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결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 도리어 그렇지 않은 세력에 의하여 이 나라가 이끌려가고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그 고통에 대한 대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길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